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앞들이다 우리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도 1년을 살아오면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많았어요.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평안함이 많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나요? 구원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는다고요?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녀요? 구원받으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자로 지배자로 내가 믿으면 그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시지 않고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영전 모임을 너무 은혜스럽게 시작을 하고 마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까지 예수영전 모임을 하면서 제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을 우리 김주환 성도님이 처음이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김주환 성도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영전 모임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지옥 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김주환 성도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뒷얘기예요.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수영전 모임에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걸 내가 처음 들어본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모인 거거든요. 예수영전 모임에. 천국이 어디냐?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모이라고 한 건데 시작도 하기 전에 교육도 받기 전에 먼저 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천국은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지금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더니 고난이 사라졌나요? 염려가 사라졌나요? 두려움이 떠나가 버렸나요?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나의 아버지래. 나는 그분의 자녀래. 예수 믿었더니. 그런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1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없어졌나요? 오늘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죠? 누가 썼어요?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베드로가 신약성경 몇 권을 썼죠? 2권을 썼죠. 베드로 전서랑 후서랑. 근데 베드로 전서를 5장을 썼어요. 근데 베드로 전서를 왜 썼나?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된 목적이 뭔가?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할지라도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고난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지고 떠나가고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전에도 고난이 있었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를 말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도 넘쳤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 두 번째 주제가 소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가 있을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소망?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 장례식에서도 찬송을 부르죠. 왜 찬송을 부를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우르느라고 정신없지만 우리들은 찬송을 부른다고요. 왜요?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난과 함께 하늘의 소망 때문에 고난을 이기지만, 고난이 있을 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세 번째, 영광스럽게 여기려는 거예요. 그걸 영광을 다른 말로 또 말했죠. 기쁘게 여기려는 거예요.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를 쓰게 된 총 주제가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고난, 소망, 희망, 영광, 즐거움입니다. 그러면 인생에 염려가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대부분들이 넘어져요. 대부분들이 근심 가운데 헐떡거려요. 밤을 이루지를 못해요. 밤을 새워요. 밥맛이 없어요. 삶에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오늘 인생에 염려가 왔을 때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세 가지, 승리할 수 있는 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어요. 6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7절 읽어요. 여러분의 걱정을, 여러분의 뭐를? 걱정을, 염려를, 근심을 모두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돌보고 계신다고요. 자, 첫 번째, 인생의 염려를, 근심을, 두려움을 뛰어넘는 승리의 길. 첫 번째, 6절입니다. 6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들어가라.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품 안으로 들어가라. 그 말을 안겨라.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말하면 겸손이라고 그래요. 5절 뒷부분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근데 무엇이 겸손이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안기는 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내가 들어가는 거, 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들어가 주님께 맡기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는 아동부 아이들이 부르는 이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예? 아동부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같이 한번 불러봐요. 시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앞에 있는 판을 치야지 크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두 손으로 치는, 두 손으로 빵빵 치는 거, 두 손으로 앞에 있는 판을. 시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손아래 들어가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려는 거예요. 성령님을 성령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 뭐 고개 숙이고 아우 저 사람 겸손하네,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겸손으로 보이지만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매미가 고목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날아가는 연약함이 고목나무와 같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종이가 연약한 종이 한 장에 불과한데 이 연약한 종이 한 장 금방 구멍 뚫어지죠? 금방 빵꾸 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판에 붙여놓으면은 이게 판이 힘이 세기 때문에 구멍이 안 뚫리죠. 손가락으로 안 뚫린단 말이에요. 날아가는 존재는 종이 한 장 같은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같은 이 나무판에 딱 붙여놓으면 내가 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가 고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1년 동안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됐나요? 안 됐죠? 염려한다고 해결됐어요? 안 됐죠? 두려워한다고 해결됐나요? 된 적 없죠? 오늘부터 염려 있잖아요. 잠을 더 잘 자세요. 어째 아멘을 안 하시네? 네? 근심거리가 있죠? 잠을 더 잘 자세요. 두려운 일 있습니까? 그냥 맡기고 더 잠을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친구 신학대학교 기도동역자 방주 모임이 있는데 방주 모임에서 공주에 있는 충남산 기도원에 우리가 철야기도 갔단 말이에요. 철야기도 가가지고 가서 이제 기도에다가 잠들어는 건데 그렇게 막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간증도 하고 하면서 갑자기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그때 저의 기도 제목을 나눴거든요. 근데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신학대학교 4학년 때 심각한 기도 제목 이거를 제가 나눴어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그걸 다 들었고 나도 들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조금 기도하다가 나는 피곤을 못 이기고 그냥 잤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넌 어쩜 그렇게 너의 기도 제목 때문에 우리는 잠을 못 잤는데 잠이 안 났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자니? 내가 그때 무슨 말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너희들도 내 기도 제목 받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잤어야 되는데 못 잔 거 회개하라. 내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의 보따리를 가지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가 맡겨드리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날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매일매일 하루에 1분이라도 아니 30초라도 아니 10초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뭐 3초도 가네. 3초도 어떻게? 하나님 땡큐. 3초도 안 걸리네. 3초도 안 걸려. 하나님 땡큐. 3초도 안 걸리네. 하루 종일 해. 하루 종일. 하나님 땡큐. 3초도 안 걸려. 이거를 수백 번 해봐요. 인생이 달라져. 인생이 달라져.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된다. 인생에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날에 들어가는 게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여기 계신 어떤 집사님이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제가 있으면 저한테 안수기도 받고 가고 제가 없으면 우리 부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가는 집사님이 계세요. 얼마나 그 발걸음이 아름답냐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저를 찾아. 제가 없으면 부목사님을 찾아. 왜 찾아? 안수기도 받고 가려고. 기도하고 하루의 시작을 안수기도 받고 시작한다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은 교만하기 짝이 없었는데 이제 겸손한 자가 된 거예요. 뭐가 겸손인데? 하나님의 능력에 손아래 무릎 꿇는 거, 하나님의 능력에 손아래 품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 자, 인생에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9절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인생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믿음에 굳게 서 있어요. 왜? 악마와 싸우려고, 악마와 맞서 싸우려고.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너만 고난 겪는 거 아니다. 너와 같은 고난, 이 세상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고난 겪고 있어. 너만 큰 어려움 겪는 게 아니야. 너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는 형제자매들이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다. 사람들은요, 고난당하면 자기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나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데 나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요. 힘들어해요. 비교식 가운데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거요, 악마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악마랑 싸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자. 아멘. 그게 염려에서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죠? 악마도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시지 않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악마, 귀신들이 나는 안 믿어, 인정하지 않아, 아이 귀신이 어디 있어? 그래도 있거든요. 악마가 있거든요. 근데 악마는 여러분들이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있을 때 넘어질 때만 지금 막 눈 크게 뜨고 막 바라보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은 염려라는 것을, 근심거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줄 때는 연단시키려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연단받고 훈련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멋진 사명의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인데, 하나님 천군 천사는 막 이기라고 응원하고 있고, 악마 사탄 귀신들은 여러분 넘어지라고 막 응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염려가 크면 클수록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정신이 혼매져 가지고 비틀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을 때 그때 뭐가 들어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염려거리가 있을 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가 있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염려근심 걱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염려근심 걱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별것도 아니에요. 10절 말씀,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셨죠? 나만 고난 겪는 거 아니에요. 나만 어려움 있는 거 아니,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설교를 하고 있는 강석원 목사는 고난 없을까요? 나도 고난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도 고난이 있다니까요. 왜 없겠어요?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아내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도 있고요. 내 아들, 딸들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도 있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때문에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나는 내 나름대로의 내 삶의 자리에서 고난 가운데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거 많다니까요. 근데 나만 그러냐? 아니에요. 내 또래 목사들, 후배 목사들, 선배 목사들 다 많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 고난을 우리가 멀리하지 말고 베드로가 말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10절,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데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아멘.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고난을 받은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지금 고난이 있어도 소망이 있어요. 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 고난은 따라합니다. 잠시 받는 거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지만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을 한번 다 같이 펴보세요. 여기 접어두시고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302쪽, 내가 가진 성경은 302쪽인데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커봤자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크지 않아요. 영광이 더 커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가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따라합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신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1장은 고난의 목적이 나오는데 2장도 3장도 4장도 그런데 마지막 5장에서는 고난의 보상이 나와요. 그게 10절입니다. 고난의 보상은 뭐냐면 뭐예요? 고난의 보상. 온전하게. 고난으로 내가 온전해져. 고난으로 내가 성숙해져. 고난으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보상이 주어져. 그게 성숙이에요. 성장입니다.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굳게 세워주셔. 예, 고난이 나를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굳게 세워주셔. 튼튼하게 세워주셔.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주셔. 강하게 하셔. 고난은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만들어요. 뭐가? 고난이. 가난한 날 부하게, 가난해 보이는 내가 부한 자로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복이에요. 강하게 만들어 기초를 튼튼하게. 여러분 내 신앙의 기초가 부실했었는데 고난으로 기초가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고난은 따라합니다.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다.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고난을 싫어하지 말고 고난을 즐기시면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고 굳게 되어지고 강하게 되어지고 기초가 튼튼하게 되고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은 굳세워지고 더 정신 차리게 되고 깨어있게 되고 더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인생의 염려 근심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길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들어가라. 그 말은 기도해라. 기도해라.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성경 말씀을 읽어라. 성경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정신이 혼매지지 않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성령님을 알아야 가능하니까 성경 읽으셔야죠. 성경 말씀 들어야죠. 예배에 나와야죠. 예배 드려야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니까요. 고난은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보상? 온전하게. 어떤 보상? 굳게. 어떤 보상? 강하게. 어떤 보상? 튼튼하게.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양손 들고 해봐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옆에서 가리키며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 양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삶에, 주님은 나의 요함에, 주님은 나의 함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양손 든 채로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에 들어가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께 넙죽 엎드려 기도를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에 있는 것이니 오늘부터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인공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래 무릎 꿇는 기도의 주인공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악마가 틈타지 못하도록, 악마가 오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찾는 이때에 악마와 싸우기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암송을 하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받는 고난 세 번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반드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주님의 성품을 닮아 온전하게 하고 나의 믿음을 굳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모든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는 보상을 주신 하나님께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양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자가 불 좀 켜봐요. 우리 미얀마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계속 교회 주일날마다 나오고 계시는데, 아주 잘생긴 이 20살 청년 같이 나왔는데, 오늘은 예쁜 자매가 나왔어요. 예쁜 자매가 어찌 저렇게 예쁠까? 우리 사모님 목사님이 소개를 해봐요. 몇 살이고 몇 살? 24살. 아, 그러면 누나네. 난 또 여자친구인 줄 알았더니. 예,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소원